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몸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라인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들이 모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지속되어 우리나라, 특히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확산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서로 조심하며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쯤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소망이 없어 보일 때에라도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대신 하나님 붙들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시신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전처럼 모여서 교제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한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여 예배할 날을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시신나 청년교회의 모든 지체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학교생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변화된 삶이지만 불평보다는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은혜 넘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모든 시집나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9월이 되어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섬기는 예배팀과 영상 제작에 수고한 영상팀, 그리고 리더십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섬길 때 더욱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집날을 담당하시는 변정호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한 주간도 말씀을 품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을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도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시집나 청년 여러분, 오늘 저는 창세기 20장 1절과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이 사해 서편에 있던 마물의 상수리 나무 지역에 거주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창세기 20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지역에서 그곳을 벗어나 이 네게부 지역으로 옮겼다. 그리고 이 네게부 지역에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었던 그랄 지역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이 마므레라는 지역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옮겼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지난주에 설교로 말씀 전해드렸던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사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마므레 지역도 어느 지역이 있었냐면 사해 지역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 동편에 있었고 마므레는 이 서편 지역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마므레 지역에도 이 하나님의 심판의 영향이 미쳤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유황과 이 불의 심판은 이 사해 동편에 있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란 지역까지 모두 다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해 동편의 모든 지역이 하나님의 심판에 거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네 지역이 내린 심판은요, 굉장히 커다란 심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지역의 모두가 죄만 남겨지고 그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에서 이 유황과 불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양이 내렸을까, 이런 생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불길은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 동편뿐만 아니라 서편에서도 그 영향이 충분히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은 이 화산이 폭발한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인근 모든 이 주변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곤 하죠. 왜 그러냐면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 용암이나 이 마그마와 그리고 이 화산재로 인해서 이 불길이 미쳐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해 서편에 있었던 이 마므레 지역에도 이 아브람에게도 이 마므레 지역에 살았던 아브람에게도 큰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히나 이 아브람은 유목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목민에게 중요했던 건 무엇이냐면 물도 중요했지만 이 풀도 함께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목민들의 재산은 무엇이냐면 이 소와 양과 같은 가축이기 때문이죠. 이 소와 양들에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물이 필요하듯이 똑같이 풀이 이 음식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이런 그러므로 아브람은요 이 불심판으로 인해서 이 풀이 대부분 소신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존에 살고 있었던 마므레 지역에서 벗어나 어딘가로 이동해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동했던 것이 어디냐면 바로 네게브라는 지역으로 이동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 창세기 20장의 이야기 중에 우리가 꼭 한 가지 알아야 할 성경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아브람이 풀과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 그랄 지역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아비멜렉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 그랄 왕의 실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블레셋의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애굽의 왕의 이름을 우리가 무엇으로 기억합니까? 바로라고 기억하시죠? 그 옛날의 왕 이름도 바로고 그리고 또 최근의 왕도 바로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의 왕의 이름이 바로라는 것은 이 애굽의 왕이라는 이름 자체를 바로라 불렀고 이와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이라는 왕의 이름을 무엇으로 불렀냐면 바로 이 아비멜렉으로 불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아비멜렉이라는 거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은 이 지역은 블레셋의 지역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누이로 속여서 결국 왕에게 파는 이 치명적인 이 잘못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잘못이 더욱더 유난히도 더 크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애굽에서 한 번 똑같은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여러분 이 행위를 보면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파는 행위,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파는 행위를 보면은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인가? 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봐도 굉장히 치졸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런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아브라함을 그냥 두시지 않고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아비멜렉으로부터 이 사라를 구해내시는 이 일이 오늘 본문의 일이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왕에게 팔았던 이유는 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에게 세상을 향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두려움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라는 건 굉장히 포괄적이죠. 사람도 두려워해서 안 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두려워해서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네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작가였던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포스트 모던 이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굉장히 참신한 이야기의 전개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작가인데 이 사람이 생을 마감하기 몇 년 전에 캐니언이라는 대학에서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연설의 이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졸업생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숭배한다. 무엇을 숭배할 것인지 선택으로 남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기독교인도 아니었고 어떤 특정 종교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숭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언가를 숭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전제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통한 어떤 숭배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의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2020년도 이 한국 자살 통계, 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있었던 한국 자살 통계를 보니까 제가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0년도에 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려 한국에 있는 한국 땅에서만 일어난 이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의 숫자가 무려 6,600명이라는 거죠. 작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6,600명 중에는 청년 세대인 20대, 30대가 또 많이 죽었고 또 특별히 여성이 많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것을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 블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자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증가한 자살률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을 뽑는다고 한다면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사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미래 사회는요 예측할 수가 없는 사회예요. 여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언했던 이 윌가 투자 전문가였던 니콜라스 탈레브라는 사람이 그가 썼던 책, 더 블랙스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블랙스완에서 블랙스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17세기 이전까지는 이 동물학자들이 백조라고 하면은 당연히 떠올리는 이 이미지가 뭐냐면 하얀색 백조를 떠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7세기에 이 동물학자들이 우연히 호주라는 나라를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검은색 백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전에 하얀색 백조만 생각하다가 호주에서 이 검은 백조를 보니까 굉장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이 눈앞에 벌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 탈레브는 이 일을 인용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블랙스완, 다시 말하면 예측 가능한 미래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코로나19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도 2020년도 1월 달에는 이렇게 크게 코로나 사태가 커질 거라고는 심지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도 없고 함께 만나는 것도 어려울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가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유능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결코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한계성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미래를 절대로 예측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이 그의 결론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자신의 삶 속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시판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의 큰 변화의 두려움으로 휩싸여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이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것이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연약함을 통한 이 잘못된 행동, 이 죄의 습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도 이제 외로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에 뭔가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무언가, 또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기 마련이라는 거죠. 청년들 많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외로움 때문에 이성을 찾느니. 여러분 재정적으로 내가 뭔가를 벌어야겠다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죠. 방식이라는 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행위를 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로 속여서 그랄 왕에게 팔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운 행동으로 인해 나타난 이런 잘못들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굉장히 주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랄 왕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잘못된 행동을 했던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남편이 있는 사라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라랑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라랑은 자신에게는 나쁜 의도가 없었으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그라랑의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바로 그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라랑은 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로 돌려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실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2번 이상의 반복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 백성은 살아가면서 실수에 대한 두려움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속에서 치명적 실수를 저지르거나 또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어떤 치명적인 실수나 잘못을 통해서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지 않게 하시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그 기회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배움이라는 기회로 만들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도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그 실수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더욱더 좋은 일로 바꾸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청년들과 이야기하는데 어떤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자신이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회사에 굉장히 큰 손해를 미칠 수 있는 일, 그리고 또 자신에게도 굉장히 진급의 일로 인해서 불리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 그랬더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나서 몇 주가 지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 일이 회사의 어떤 실수,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오히려 그는 더욱더 침착하게 됐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실수를 가지고도 기회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도전하고 시작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나타나냐면 바로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왕에게 팔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구체적인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11절에 나타납니다.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 그랄 지역에서,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있고 있던 그랄 지역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라로 인해서 자기가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은 그랄 지역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가나안에서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한정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은요 어떤 이 신에 대한 개념이 있었냐면 지역 신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고유의 신이 있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어떤 신이라고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에서만 역사할 수 있는 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한정시켰어요.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이 이 청년들의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사람들과 교제할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상황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라고 교회에서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를 벗어나게 됐을 때는
우리 신앙의 태도와 생각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공부하는 학교, 내가 일하는 직장이나 내가 속한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는 돈이라는 신, 미래라는 신과 자리라는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도 어떻습니까? 내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자매의 관계, 그리고 내가 매일같이 눕는 침대와 그리고 책상에서는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도 없고 일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무슨 개념이 있는 겁니까? 지역신이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계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이야기, 이 풀무불에서 있었던 일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풀무불에서 당시에 이 바벨론의 왕으로 인해서 이 죽음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풀무불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있었어요.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믿는 신앙에 의하면 죽음의 위기 속에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풀무불 속에서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살아간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십니까? 자신이 거하고 있던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이 풀무불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다고 믿었다는 거죠.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도 구원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우리 학교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일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백성에게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무언가를 계속 가지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 두 가지 모두 다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미래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랄 왕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두려워했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상징이었던 그랄 왕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여러분 4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랄 왕이 두려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니까. 그랄 왕은 자신을 의로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나쁜 의도가 없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랄 왕이 그러니까 그랄 왕이 또한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세상을 실제로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본문에 보니까 그랄 왕,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두려워했지만 실제로는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을 향하여 기도해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선지자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도할 것이고 바로 그랄 왕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하여 살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랄 왕이 세상을 상징한다고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은 무엇으로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선지자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사람이 보았을 때는 세상은 어떻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까? 스스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어떤 인간의 힘과 어떤 절대 권력으로 인해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죠. 또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을 통해 가능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온전해지기도 하고 또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은 무엇을 찾으십니까? 중보 기도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하고만 할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시기냐면 믿는 자들을 통해 세상을 움직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믿음의 연약함으로 나는 현상임을 기억해만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백성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대표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18장 7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여러분, 디도 유스도는 이 바울이 이 고린도에 와서 유대인 회당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개종했던 이 이방인 신자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홀로 먼저 고린도를 처음에 왔거든요. 근데 그때 누구와 함께 복음을 전했냐면 천막업자였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의 집에서 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후에 이 고린도로 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디모데와 누가와 실라가 함께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아주 격렬하게 반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 함께 복음을 전했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아굴라의 사람의 집에서 더 이상은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 했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 정통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돌에 던져서 돌을 맞기도 했고 그리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자신의 집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두려움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에겐 가족도 있었고 살아간 터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 바로 그는 세상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디도 유스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면 고린도 최초 교회가 바로 그의 집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이사야 29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자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큰 복을 함께 주십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어떤 흥황을 보면서 너무나도 이 민족들이 크게 발전하고 인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특별히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이 애굽의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죽이지 않고 뒤로 빼돌려서 다시 살게 했어요. 왜?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실제로 두려워했던 것은 누구냐면은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경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내가 죄 가운데로 나가든지 어떤 결정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의 신앙인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12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나안 땅이 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과일도 풍부하고 음식도 풍부하고 너무 좋은 땅이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 우리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장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비교하면은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또한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하늘과 닿는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아 보여요. 우리보다 굉장히 높아 보이죠. 우리는 그 세상에 비하면 굉장히 작아 보일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명기 1장 29절을 이후에 보시면, 한 절 이후에 보시면 30절에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 보고 너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때로는 그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우리 시심나 청년 모두가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없지만 오늘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주눅들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어떤 세상 사람을 바라보며 내가 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혹시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으로 전진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집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 앞에 전진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집나 청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